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는 단어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대개 나라와, 이렇게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뜻이 아니라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는 어떤 큰 뜻 안에서, 큰 의미 안에서 뭐 이런 한자어를 가졌는데, 헬라어나 영어를 보면 뜻이 전혀 달라요. 헬라어하고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우리는 그 기도의 근거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대개를 빼고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대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는지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문장을 줄여보세요. 그러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딱 끝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또 조그만 문장을 늘리면 어디로 이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문장을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너희는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저 두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당시에는 종이가 막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양피지나 거기에다가 이것을 어렵사리 쓰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허투루 할 수도 없고 그 말을 축약하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리고 필요한 말들만, 단어들만 활용을 해서 썼단 말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근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116번째 그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에 대한 첫 말씀을 시작하는데 저 질문을 던졌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를 해. 잘 몰라도 기도를 시작해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들에게 목회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두 가지 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을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 쉬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에 다 감사하고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나의 기도는 받으셔서 감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는 하나님께 봉사이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했더니 내 일들은 잘 술술 풀려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싹 빠져버리면 이러한 감사들은 결국 다 무엇에만 매여 있습니까? 자기 생활에 필요한 부족함을 채우는 것들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해결해 줄 때 부족함을 채워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잘 해결되게 하셨을 때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빠짐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면 내가 작정한 어떤 그런 기간들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자, 이야기를 또 뒤집어 보자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헌신하면서 또 헌금도 하면서 1,000번째 이런 것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야, 그때에도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나옵니까? 아,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감사가 안 나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필요함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만 감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는 알고 또 우리가 들어서는 알죠. 그러나 진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절망과 낙심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한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날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필요를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감사의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기신 다음에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사단에 매여 있던 그러한 종의 애굽의 성경에 애굽의 그 종이 되었던 그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옮기셨다고요. 그랬더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을 다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 어떠한 필요의 채움, 그리고 문제의 해결,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그 구원에 감격해라, 그 구원에 감사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자유함을 알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느냐? 구원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라.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사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감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거나 죄에게 지배를 받거나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의 습관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니까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봐. 근데 그 감사가 너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기신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너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야. 그 생각들, 이 믿음, 이 구원의 은혜가 너를 지배할 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요구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 그때 감사했으면 됐지요. 나 그때 구원 받을 때, 나 그때 영접할 때, 그때 했으면 됐잖아요. 뭐 자꾸 하라 그래. 그게 아니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죄의 모습에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놀랍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까지 등장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갑자기 그 털이 휘어지고 이렇게 막 길어지고, 영화적인 요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매번 그 성탄절인가 그때쯤 되면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어릴 때 정말 놀랐어요. 이야,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분 거예요. 밤새도록 분 거예요. 갑자기 물이 확 밀려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물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건너갈 그 길을 뜨거운 동풍으로 계속 불어서 말리신 거예요. 바닥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마른 땅.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요,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바퀴가 전차에서 그냥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바퀴가 그 땅에 가서 박혀버린 거예요.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수레가 있을 것이고 달구지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냥 걸어서만 움직인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애굽의 전차들, 그 전차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수레에 짐을 더 많이 실잖아요. 달구지에 그런 짐들을 더 많이 실잖아요. 거기엔 사람도 태웠을 것이고 노약자들 태웠을 거예요. 분명하게. 엄청난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애굽의 전차는요, 2사람이 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무겁냐고요? 달구지가 더 무겁죠. 그런데 애굽의 전차가 빠져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이 낫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뜨거우면 뜨겁다고 난리,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난리, 먹고 있는데도 고기가 없다고 난리.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씩 그래요. 엄마, 입을 옷이 없어. 옷장에 옷들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저희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 열면서 먹을 게 없네. 냉장고 텅텅 비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냉장고 가득 차 있잖아요. 냉동실까지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열면서 먹을 게 없네. 옷장 열면 옷이 가득 차 있어요. 입을 게 없네. 신발장 열면 신발이 있어야 돼. 신을 게 없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내 정신과 내 몸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기뻐할 거예요. 그때에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네. 많이 있는데 이게 없네.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어. 고기도 먹어야지.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요. 왜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려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이끌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되고 감격이 되는 그 은혜가 있으려면 결국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다윗도 회개하면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괜찮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베푸신 것도 감사하는데 아유 저것까지 달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 아유 난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것 갖고 감사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시골길 가다 보면 저는 가다가 그 버스를 많이 태워주셨어요. 버스 기사 그 아저씨가 유치원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럴 때 많이 태워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학교 갔다 이렇게 갈 때도 막 태워주시고 비가 오고 막 그러면 갈 때도 그냥 막 태워주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장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가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그 짐을 이고 있는 아주머니를 한 분을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할머니 한 분을 태워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짐을 계속해서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가 그럽니다. 아주머니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무겁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내려? 말이 되나요? 어차피 그 버스는 탔어요. 그죠? 그 버스에 짐을 내려도 버스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도 또한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워주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베푸신 구원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쏙 빠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채워지고 내 부족함이 채워지고 내 문제들이 해결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16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십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성령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더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육체의 삶을 지배하고, 어떠한 형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옮겨 놓으셨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결국 바로 그 자리에서도 풍족하든지 아니면 빈곤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일까요? 그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맞아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조차 그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때는 유월절 즈음이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무교절이 있는 그 주간에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첫 번째 안식일 때가 초실, 그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는 자의 첫 열매였어요. 자, 그 유월절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바로 50일 뒤에 성령 오순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 계셨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그럼 며칠일까요? 대략 한 열흘 정도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은 500여 명의 형제들이 일시에 봤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몇 명만 남았을까요? 한 120명 정도 남아있다 그랬었어요. 공간이 그 정도 공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하고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심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사모했기 때문에 모인 거죠.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죠. 사모했기 때문에. 왜 사모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아서 나누는 거야. 많아서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어. 이거라도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다고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건가? 유대인들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으로. 구제하면 된다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작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맞춰 기도했다고요. 고넬료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단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볼로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성경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그 아볼로를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에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더라.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단 말이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에베소에 정착했는데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치더라. 왜요? 그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그 뜻들과 그 은혜들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깊은 은혜들을 사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거야. 반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 구원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다른 영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답보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다른 영을 교제해요. 하나님이 그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오로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붙잡히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악보를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이 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우리 찬양을 통해 한번 그렇게 고백해봐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난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 찬양을 그냥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게 나오니까 들으면서 기도해도 되고 따라 부르면서 기도해도 되고, 이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고백하면서 기도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요. 감사의 가장 첫 번째는 날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과 사단에게 매였던 그 종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나를 옮기셨건만, 여전히 나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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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굴복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나를 옮겨서 심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한 이 뜻과 이 은혜들을 익히게 하소서. 주여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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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와 성령을 내게 주셔서 이것이 내 능력이나 내 자랑이나 내 어떤 수고나 내가 종교적 행동으로 그 결과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해서 이 성령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주님,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내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의 이 간구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마음이 주님 돼도 말고 아버지 안 돼도 좋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보며 탄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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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우리 주 예수와 온전한 교제와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그 구원 때문에 지배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자리인 것을 알면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총을 부어 주시어서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